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세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해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그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이제 바울은 이제 잡히게 되었잖아요. 잡히게 되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벨릭스가 총독이었는데 벨릭스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벨릭스는 곧 이 가기 직전이었고 이제 베서도가 이 부임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다세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성경에는 아나니아가 이 사도행전에 세 명이 나오죠. 바로 이 바울의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랄 때 아나니아,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때 굉장히 말을 잘하죠. 벨릭스를 높이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 속에 위대한 말이 있는데 바로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전 성경은 연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이러면 기독교 사상을 제일 잘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엘리스트 맥클라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독교 그 위대한 사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전염병 같아야 돼요. 기독교는요, 정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가정에 전염병이 번지듯이 급속도로 예수를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전염병이 걸리면 이 증세가 나타나고 뭐 탈진이 되고 정말 이렇게 분명히 전염병 걸린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요, 달라집니다. 예수를 그 믿는 순간에 잠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어떤 이 마인드 컨트롤, 자아 실현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 있고요. 주일날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던 자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요. 그리고 모든 물질을 자기 위로와 자기 쾌락을 쓰는 자들이 선교를 하고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 선교지에서 이제
오고 있는 중인데 정말 이 우리 교회 새로운 분들이 선교 간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선교 여행을 간다고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다. 그래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더둘러의 5절 말씀에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전염병 같은 거다. 기독교가 전파되면 사회가 뒤집어진다. 소동하게 된다.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도 정말 1800년대 후반에 정말 존 로스 선교사님이 뭡니까? 의주에서 성경을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의주 쪽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이렇게 전국이 전도부인과 그리고 쪽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독교 강국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소유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양반이 있고 천민이 있었고 그리고 이 열강이 일본이 일제 강점기가 있었고 그리고 민족 정말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있었지만 정말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내고 지탱했던 것은 바로 기독교 사상이었거든요.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그 좌파 의식을 가진 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죠. 기독교를. 왜? 그들은 유물론이니까요. 그들은 막시즘이니까요. 그들은 계급 투쟁으로 역사를 보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구속사로 봅니다. 이런 계급 투쟁으로요 절대로 역사를 해석해낼 수 없습니다. 정말 혁명으로 해석해낼 수 없어요. 바로 이 땅 대한민국이 변한 것은 혁명이 아니죠. 기독교 사상이 독립운동을 이끌어내었고 기독교 사상이 이 동남아에서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더 못 살았거든요. 근데 학교와 병원 그리고 정말 이 단체를 만들어서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문명을 대체해 주었고 그리고 병원을 지어서 전염병과 풍토병을 대체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이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도 바뀌잖아. 나라도. 그리고 우리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사렛 이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만 나와야 돼요. 툭 치면 예수만 나와야 됩니다. 어떤 것도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안 됩니다. 교회 이름 자체도 자랑이 돼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목회자도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입니다. 목회자가 어디 끼어들어요? 예수입니다. 예수. 모든 일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목회자는 그저 쓰임 받았으면 감격해야 돼요. 어디서 목회자 이름이 끼어드냐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리고 6절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였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무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고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일컬으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율법이 아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분명한 확실한 복음, 선명한 복음이니까 그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붙들고 싶고 성전 건물을 붙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배타성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이 전파되므로 그들은 뭡니까? 율법을 무너뜨린다. 성전을 더럽게 했다. 이렇게 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고소를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변명합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그들에 대해서 이 무리를 일으키는 적이 없다.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14절에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고 싶다 해가지고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원래 바울은요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바울은 원래부터 택함 받을 때 바로 이 임금들 앞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는 임금 앞에서는 복음을 먼저 냈어요. 그러나 바울은 가이사 앞에까지 쓰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또 특별한 베드로와 비교해서 바울이 더 낫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특별히 임금 앞에서 변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였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응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총독 앞에서 지금 변론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서,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는 예수 그리스도죠.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나는 율법을 어긴 적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웠지.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진 소망이 뭡니까?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거든요. 마지막 날의 부활을 그들도 소망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을 나도 믿습니다. 나사로 살 때 말을 하거든요. 나도 믿는다는 거죠. 근데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달라진 거죠. 그들은 악인과 의인을 율법에 순종하는 자, 유대인들이 의인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진 것으로도 의인이라고 말했어요. 이방인들은 자동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어떤 행태로든지 구원을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율법을 뛰어넘어서 율법을 지킨 거 아닙니까?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리고 이 바울이 지금 고통받는 것은 뭡니까? 바로 부활이다.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다른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지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 내 대장장이가 나옵니다. 내 공장.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두 번째 환상이 나와요. 그러면 이 내 뿔이 있는데, 내 뿔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흩어지는 것이다. 내 뿔이 뭐냐면 바로 이 사상, 이 인본주의, 인문학,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이 사상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 불신,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퍼져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이 대장장이 내 공장을 불러서 이 뿔을 쳐버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4명의 이 대장장이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뿔들을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 어떤 사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부활은 팩트고 능력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교회에 불러오셔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기독교인은 연병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염병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고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활의 능력이 세상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이 소동을 일으키는, 우리 한 사람을 위하여 가정이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 예수 믿으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운다, 아버지와 아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죠. 나사렛 이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는 어떤 타협도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절대로 다른 거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가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죠. 그러나 결국은 제가 전염병이 되어서 우리 가정 복음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이 있는 직장, 학교, 가정에 전염병이 되어서 그들이 말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존귀케 되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우리 생명 주는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염병 같은 자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AD 1세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나고 완전히 전복이 일어났고 한국 초대교회도 전복이 일어났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끝까지 한국 교회가 성령을 의지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부활을 전함으로 지역 사회를 그리고 한 가정을 그리고 정말 한 국가를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능력 있는 한국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지역 사회를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